샬롬,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신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장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죽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불행함이나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삶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불행했던 경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은 생각이나 경험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죽음, 불행,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 다 맞이하죠. 네. 그죠?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하게 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지 않긴 하겠지만 재앙, 불행도 우리는 다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재앙이나 불행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든가, 폭망한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의 힘듦이 생긴다든가.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나요?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좀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 심적으로. 그죠? 그런 것도 우리한테는 사실 불행,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불행과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생각할 때 잠 못 이루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재앙, 불행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장님은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해서 이런 재앙이나 불행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었을 때 되게 재앙이라기엔 가벼울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루 정도 일탈하는 거, 이게 재앙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하루 정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봤을 때, 그렇게 놀았을 때 그날 하루 잠도 못 이루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좀 불안해하는 그게 있거든요. 물론 재앙이라기엔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그게 네. 그나마 그게 불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성실맨. 어쨌든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게 불행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회장님은 이런 재앙이나 불행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극복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측면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임무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활의 의미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답정너긴 하지만 회장님,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죽음 너머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또 답정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불행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불행한 이후의 삶,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행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 절망하고 몰락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불행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 이렇게 두 가지라 생각해요. 그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복을 하게 될 거고, 비전이 없다면 정말 또 더 절망으로 가게 될 것 같다. 멋있으십니다. 역시 회장님은 신성교 회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불행, 재앙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불행한 삶, 혹시 절망적인 삶의
어떤 이후에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부활이 그거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재앙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그의 부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 같아요? 저는 포인트는 동참이라고 생각해요. 동참. 그럼 동참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에 그 진리에 마음을 여는 거라 생각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근데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열고 받아들인다. 사실 쉽지 않지만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열고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그 부활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회장님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뭐 같아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한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무덤까지 가셨을까? 예수님이 무덤까지 가신 이유는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무덤까지 가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한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무덤에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죠. 그 동참함이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가냐면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죽음에 가는 과정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거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도 함께 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런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멸시를 당하거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야 주영아, 그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돈도 많이 버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를 더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세상적인 삶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한 사랑해야 돼 라는 삶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덤까지 가는 그런 동참, 함께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까지 가게 되고 죽게 될지 몰라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그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이기고 넘어서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까지 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힘든 일,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데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 혼자선 힘들죠. 회장님 혼자서는 힘들죠. 그렇죠. 우리끼리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미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아마 회장님이 처음 말한 비전이 있을 때 절망과 재앙과 불행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불행에서 새 삶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쉬운 예로 베드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치, 예수님 부인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새 임무를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불행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발견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또 뭐 도마도 그렇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나는 보고 믿겠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옆구리도 만지고 손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죠.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것 또한 도마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불행한 이후, 절망 이후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 예수님이 베푸신 임재,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셔서 우리가 더 깊고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선택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죠. 예수신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이 말은 쉽지만 일생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려면 쉬운 일은 아니죠. 잘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소망함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재앙 이후, 불행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부활절이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삶,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삶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재앙, 불행,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우리의 불안함,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가 가신 길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부활과 연결시킴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 또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